지금 계속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다윗의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다루어 가십니다. 나단이 한 사람의 사건을 익명으로, 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익명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나름대로의 결정과 왕으로서의 처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듣고자 했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한 두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자였고요. 부자는 심히 부했고 가난한 자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양을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자에게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 중에서 한 가지를 취하여 이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상을 마련하게 되어지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고, 다윗이 여기에 반응하죠. 다윗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판결을 내리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죽이는 것이 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죽음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울러서 보상에 관한 이야기도 하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반응하자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그 부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 7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범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악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10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판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판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눈앞에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은밀하게 이 일을 행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윗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다시 얘기하면 은밀하지 않은 방식으로 동침하게 될 것에 관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대부분 다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1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언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이제 복잡해지는 것은, 다윗은 죽음을 면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대신 짊어지게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이 일의 결과로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앓게 되고, 그러자 다윗은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간이 그러니까 7일 만에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7일 일회죠. 그러니까 일회면 8일인가요? 7일 네. 7일 만에 일회 만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신하들은 감히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을 고하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이제 논의하고 있을 때 다윗이 분위기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결국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리게 되죠.
아이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다윗은 그가 슬퍼했던 그 금식하면서 슬퍼했던 그 상황을 접고 다시 일어나서 일상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 이렇게 일어나서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자 다윗은 답변을 하죠.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했다라고 이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었던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밧세바와 동침해서 새로 낳게 되어지는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이 사건에는 몇 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사무엘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이렇게 읽도록 배치를 좀 시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시 다윗에게 보내서 새로운 이름을 솔로몬에게 여드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무엘하 12장은 앞서서 계속 이제 진행되어 왔던 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마무리가 기록이 됩니다. 전쟁을 이끌고 있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신이 마무리를 지으면 오히려 이 전쟁의 결과가 자신에게 집중될 것을 좀 우려했던 이 요압은 다윗이 이 전쟁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게 되어주고요. 다윗이 전쟁에 임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고 소위 얘기하면 전리품과 포로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왕관을 소위 얘기하면 득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왕관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의 스토리는 일단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삶 가운데서 갑자기 이 사무엘서 기자가 좀 빠르게 진행되어지던 호흡을 잠시 멈추고 느리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의 기간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을 그의 독자들, 다시 얘기하면 이 원독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 기자의 의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이 사건을 놓고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했다는 것을 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 또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방식으로 씨름했으며 그의 죄를 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우리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 죄악을 토설해내는 것,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죄와 회개라고 하는 또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들을 놓고 이 상황들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묵상의 방법일 것이고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신 것, 다시 얘기하면 나단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시던 아니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을 놓아두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의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듯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 죄로 일어난 나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으로 통하여서 일어난 그 결과를 끌어안는 것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이 일의 결과로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과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치시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어떤 논리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묵상을 다윗이 죽음은 면했지만 오히려 죽게 되는 이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춰 놓는다면 사실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책임이 이 아이에게 전가되어서 죄에 대한 결과로 이 아이가 죽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 죽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놓게 되어집니다. 포커스 자체는 사실은 이 아이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그렇게 묵상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처럼 가혹하게 하시는가?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왜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에게는 사실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가운데 이 아이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신 그 뜻 안에서 머무르는 것인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그의 뜻 안에 머무르게 하셨고,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렀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처럼 사용하시는 이유에 사실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후에 하나님께 어떠한 소위 얘기하면 보상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우리는 결국은 지금 현재에 우리의 시선을 머무를 수밖에 없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이러한 일하심의 목적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를 사용하신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러니 묵상의 포커스는 다시 아이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와서 다윗에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우리가 나로 인해 발생한 일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방식으로 좀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의 죽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형편을 놓고 슬퍼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죽은 자가 불쌍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사실은 살아있는 자들을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슬픔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을 느끼게 되어지는 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슬픔은 살아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이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다윗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에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는 감정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가운데 이 상황을, 이 감정을 마주하고 또 이 감정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감정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슬픔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셨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픔에 대한 인정은 그 아픔을 받아 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에게 있었던 이 7일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슬픔의 시간은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이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이 아픔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후에 다윗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아픔을 공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허락하시고요. 이 솔로몬에게 굳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아이에게 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다시 한번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에 다윗에게 임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기본적인 어떤 묵상의 흐름 가운데 묵상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다윗의 이 회개의 여정들, 또 하나님의 아픔과 공감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이 사건을 놓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개입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늘의 이 묵상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개입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이 행한 그 악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발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시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 삶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수 있다면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향한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고요.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내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의 죄악과 나의 그릇된 모습, 나의 바르게 세워져야 될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